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지나고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안식일은 설 명절이 함께하여서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안식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안식일이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여 자리가 많이 비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뵙는 또 가족분들이 또 이 자리를 채우셔가지고 굉장히 또 기쁨 가운데 또 설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2020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저도 이렇게 빠르다 느껴지시는데 어르신분들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품으셨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와서 나한테 소원을 하나 말해봐라 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원들이 없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게 꿈입니다. 가족이 건강한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올 한 해 소원입니다. 와 같은 소원들을 늘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소원도 그와 같으십니까? 로또 당첨되고 싶으셔요? 저도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석교회 옆에가 로또가 다 잘 되는 집이 있다고 하여서 언제 한번 로또를 사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첨과는 굉장히 멀게 당첨이 될 리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또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원보다는 저희는 더 멀고 더 높은 곳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맞는 성품을 가꿀 수 있을까, 저희들의 소원이 하늘나라에 맞춰지고 구원에 맞춰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비된 안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제가 1절과 3절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고 요약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다.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다. 귀가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먼저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조의 때인 아담 이야기를 먼저 하며 시작할까 합니다. 태초의 안식은 아담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안식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어떠한 수고도 그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는 거저주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아담의 생기를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은, 그가 처음 눈 떠서 바라보았던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따뜻한 날씨 가운데 하늘에는 파란 하늘과 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주변에는 푸르른 숲들과 나무들이 이렇게 가득 외워싸 있고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으며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와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소리로 아주 아름다운 천연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을까요?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눈만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부족함이 없었던 동산에서 그는 행복을 누리면 됐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안식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해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인류에게 은혜로 주어진 날임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안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이 안식일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변질되고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파괴되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함과 안식의 쉼을 누리십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는 안식일에 교회 나오면은 다른 날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더 쉼을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교회에서 보내고 드디어 해가 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안식은 결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안식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안식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안식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많이 변질되어서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에 저희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물론 저희는 아담이 참여하였던 그 안식에 동일하게 저희도 그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안식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믿고 순종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었지만 한 가지 약속하였던 선악과 나무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의 약속,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였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었어야만 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탐욕에 손을 대려 할 때에 가지고 온 결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과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그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됐을, 안식 속에 있을 땐 하지 않아도 됐을 많은 고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에덴 동산, 안식의 거처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안식된 마음은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요. 우리들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존재하고 있다면은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회복하는 일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안식에 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안식은 성경상에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던 안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에 막연하게 그냥 준비된 것 없이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며 춥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준비시키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믿고 순종하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며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됐을까요? 그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고 순종만 했으면 됐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안식에 거하게 하는 방법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는 저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때 대학교 시절 때에 있었던 아주 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방학 때 학생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삼육대학에서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소그룹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며 4박 5일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4박 5일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안식일 오후, 이제 모든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들고서는 노방 선교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식일 점심을 먹고 각자 소그룹마다 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보된 시간보다 너무나 빠르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보슬비가 아니라 장맛비가 내리듯이 무섭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곧 나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 나가야 될까? 아니면 비가 너무 와서 나가지 말아야 될까? 날이 추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비를 맞고 학생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분명 감기 걸리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운영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어떻게 하고 싶냐? 나갈까? 여기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웅성웅성거리며 그 학생들이 저희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으니까 한번 나가봅시다 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며 점점 나가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학생들이 나가겠다 하니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버스 카드를 지어주고 각자 맡겨준 곳으로 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그칠 기미는 전혀 없고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은 운영자들끼리 모여서는 그 강당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함께 조용한 강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친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가운데 있었던 운영진들의 핸드폰이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나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지만 전화를 받아보고 연락을 받아보니 비가 멈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하였던 그 날씨 가운데에 그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비가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계획되었던 노방선교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노방선교를 끝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녁을 먹은 뒤에 헌신의 기간을 통하여 자신들이 겪었던 그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을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계획대로라면 11시에 끝났어야 될 그 헌신회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경험이 그때 하였습니다. 노방선교를 위한 날씨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었는데 너무 믿음이 부족하였던지라 나가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며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것이고,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겐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부족했기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많은 것들을 다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것들을 믿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만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어려움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제대로 만끽하며 제대로 누리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길,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상황에 불평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와 상황에 감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 산다 하여 불평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분명 많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지도 못할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으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분명 이미 예비해 두신 그 하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시어서 태초에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안식을 누리며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염려할 필요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감사하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